할렐루야 공동주함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간 살아오시면서 느끼셨던 은혜와 또 사랑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게 하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내가 일상에서도 바쁘게 또 공부와 아니면 회사에서 아니면 또 일터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음을 또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기쁨이 우리 삶 속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귀가 내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을 통해서 도와주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가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셋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광야에서 죽어가던 이스마엘을 바라보시고 하간의 울음소리를 들으셔서 생명샘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의 소리를 외면하고 연약한 자들의 눈물을 비춰치며 살았습니다. 주님이 귀 기울이시는 소리에 우리는 귀를 막았고 여전히 옛사람을 따라 살면서 죄의 습관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의 무지와 완악함을 용서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고통받는 이웃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삶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참여하는 마음으로 긍휼하신 주께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영혼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기회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기회의 길을 내게 비우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의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이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를 최기호 권사님께서 모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한 형제와 자매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셋째 주 주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방선거로 인해 다시금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이 잘 해결되도록 국민 앞에 하나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선거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선관위가 바르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의 끝을 보게 하시옵고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레바논의 전쟁을 하루속히 멈출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영적 성숙함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현신 예배를 드립니다. 회장님과 총무님을 비롯해 회원들이 혼연일치가 되어 교회 부흥을 위해 앞장서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옵소서. 각 가정을 지켜주셔서 자녀들에게 좋은 소식이 오고 가도록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사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게 하시고 가정의 평강이 넘치고 성도들과 지역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이 아름답게 응답받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또 권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희생하며 살아온 삶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지친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옵고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사 학교에서 뛰어난 인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교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부흥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낙심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사 용기를 얻어 소망 중에 살게 하옵소서. 매주 찬양하는 찬양단이 예배를 도울 때마다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성령 강림 후 제4주 이번은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복수 공사를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기도를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정한 국가와 또 교회 학교, 우리 교회 태양광 설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에 3장씩 성경을 읽으셔서 1년에 일독하는 우리 모든 교회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성교회 2차 개석회가 있습니다. 신랑교회에서 교회에서 오후 3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하고 협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여성교회 헌신예배입니다. 특송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식사는 김혁수 권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담당은 인도 효영수 주일 기도인 김혜숙 권사님, 성경 공독은 원석다 권사님, 공동 식사는 없고요. 교회 청소년 이인경 사모님과 손은정 집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성경 공독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남성교회 회장님이신 박영구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어서 남성교회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은 301장입니다.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복 있는 복된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선교회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선교회로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기도에 대하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 많이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많이 드리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영적인 그 여정,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회개이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세례를 받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성령 강림 이후에 지금 절기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라고 하였을 때,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나는 무력하다, 나는 무력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부끄럽지만 숨기지 아니하고 나의 죄를 그대로 실토하는 그런 정직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접속을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죄를 드러나게 하시지만, 스스로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죄를 고백해야 하는가? 단절이 되는 것을 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분하고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단절이 오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단절이 옵니다. 특별히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죄로 우리 가운데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죄로 많이 쌓여지는데, 그것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용서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나한테 해보자 하는 사람 나도 한번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 마음을 누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기로 작정하는 거죠. 마음으로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지,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면 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옆에 분한테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서는 결단하고 하셔야 됩니다. 용서는 마음을 먹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이 들면 하겠다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고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가 또한 그렇게 용서함으로 상대방을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눈동 분이 두 분 계셔가지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다라고 말해서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로마서 12장은 구체적으로 로마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영적인 예배라고 가르쳐줬으면 묵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가르쳐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지 아니하고요.
3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신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하냐면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예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자신을 향하여서는 겸손하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은사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은 공동체 안에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어서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사실은 죄를 지었습니다. 뭐냐면 효잔치 했는데 갈 때 촬영을 제가 제일 못했거든요. 2시까지 그냥 가서 갔더니 다 끝나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정말 이렇게 면목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 보기가. 왜냐하면 이따가도 태워드린다고 했는데 말을 해놓고서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말을 했는데 그걸 안 지켰으니까 제가 죄인. 그런데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말을 했으면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책임을 안 졌으니까 제가 죄인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말한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분명하게 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약속한 것인데 지키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나에게 주신 은사였거든요. 왜? 차량 운행을 하는 거라는 것은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교회 차량도 있고 해서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게 왜 이러지? 이거 눌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주어져 있는 은사가 다 제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어제 효잔씨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주신 은사는 목사가 아니라 운전수예요. 그럼 운전수로 역할을 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제 제가 할 일이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효잔씨의 여러분의 은사는 뭐였어요? 열심히 먹는 거였어요. 저는 안 봤으니까 몰라요. 근데 열심히 드셨으면 은사를 발휘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잘 안 드셨다 그러면 은사를 발휘 안 한 거야. 우습게 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어져 있는 은사를 어떻게 하느냐?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 영적인 예배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합당한 예배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그냥 영적인 것, 그러니까 영적인 그 어떤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합당한 것들이 예배다라고 해석을 그렇게 해요. 번역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영적인 예배, 그리고 1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삶에서 합당하게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은사를 내가 잘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은사를 여러분이 각자 맡겨져 있는 삶에서 죽으면 죽으로, 일터라면 일터에서 여러분 주어져 있는 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은사를 그때마다 잘 감당하시면 그것이 예배를 드린 거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 삶이 예배랑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예배인 거예요. 오늘 우리 강경 군사님 반주하시려고 오셨어요. 제가 시간도 못 맞췄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직접 운전을 하고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장로님하고 같이 일찍 오셔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일찍 오셨어요. 촬영도 제가 어제도 못했어요. 오늘도 제가 그랬어요. 늦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됐거든요. 사실은 저도 예배를 제대로 준비한 게 아니에요. 왜? 왜냐면 제가 해야 할 일을 제가 제대로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삶을 보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은사를 가진 사람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인간 김범석을 보시면 안 돼요. 어제 운전수를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제가 사역이 운전수로 제가 사역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전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말씀 전하는 은사를 전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제가 해야 할 제 삶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실수도 많고 허물이 있어서 그거 생각하면 지금 제가 여기 어디 쥐구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허물이 있지만 다 드러내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말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지만 저희가 자유롭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 같지만 제가 이렇게 실토를 해야 제가 이 죄로부터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드러나야 자유로운 거거든요. 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제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21절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천적인 사랑과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합당한 예배다. 오늘 로마서 12장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기 전에 터널이라고 하는 동화입니다. 동화책 이야기를 여러분에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가 아니죠. 남매가 있었습니다. 남매들 사실 사이가 좀 어떤가요? 좋은 관계도 있지만 또 이렇게 막 다투는 관계도 있거든요. 여기 터널이라고 하는 동화책에 나오는 두 남매는 티격태격 잘 싸우는 남매였습니다. 오빠가 있고 여동생이 있었는데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죠. 오빠는 축구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여동생은요, 책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느 하루 엄마가 나갔다가 점심 시간쯤 돼서 돌아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할 수 없이 바깥을 나갔습니다. 바깥을 나갔는데 저렇게 오빠는 활동적인 사람이니까 작은 터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터널 안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총을 터널 앞에다 놔두고 기어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들어갔는데요, 껌껌하잖아요. 근데 일단 들어갔는데 돌리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서 계속 들어가야 돼요. 계속 들어갔습니다. 오빠가 어느 정도 들어갔다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여동생이 기대를 했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빠를 찾으려고 터널 안으로 이 여동생도 들어갔습니다. 여동생이 터널 안으로 들어갔는데 터널이 껌껌하잖아요. 껌껌했으니까 이거 빨리 지나가야겠다 하면서 뭐 무릎이 깨지는 등 모르고 그냥 막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터널이 지나갔는데 보니까 숲이 있는 겁니다. 숲이 우거졌는데 숲도 무섭습니다. 걸음아 나 살려라. 그리고서 이 숲을 빠져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숲을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숲이 다 지나갔거든요. 근데 저 멀찍이서 뭔가 하나가 보여요. 가만히 보았더니요, 돌덩이가 보여요. 가만히 더 찾아가서 보니까요, 오빠가 돌덩이가 된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오빠가 여기까지 온 거 맞는데 오빠가 같은데 오빠가 아니고 돌덩이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여자아이는 그 돌덩이로 변한 오빠를 뒤에서 안았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평상시에는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뭐 티격태격하고 뭐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돌로 변한 오빠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서 계속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덩이가 같았던 이 오빠가 체온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했습니다. 돌이 변하여 오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껴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터널을 지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엄마가 묻죠. 근데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둘이 서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웃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을까요? 둘과의 관계가 계속 싸웠을 겁니다. 여전히 계속 싸우면서도 서로 껴안고 이랬던 그 기억들을 잊어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티격태격 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 어려우면 어려운 마음 때문에 국리를 여기는 마음이 생겨난 그 마음 때문에 또 그를 품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지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단어가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죠? 서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서로 하는 겁니다. 사랑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막 사랑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100%를 줬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1%밖에 반응 안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100%를 줬거든요. 근데 저쪽은요, 나에게 1%로 반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둬야 돼요? 살아가는 걸? 난 100% 줬어요. 100개를 줬어요. 근데 저기서 1개밖에 안 줬는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꿀밤 때려. 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100개를 줬잖니. 그럼 너는 최소한 90개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100개를 줬는데 1개를 줘도 여전히 다음에도 100개를 주셔야 돼요. 억울하죠? 많이 억울하죠? 저쪽엔 100개밖에 저쪽에는 하나밖에 안 줬어요. 내가 100개나 줬는데 1개밖에 안 줬어요. 억울하잖아요. 다음번엔 주고 싶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이 단어가요. 제가 한글 번역판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서로 진심으로 아끼는 좋은 친구가 되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지켜 세워 주십시오. 이게 번역한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미국 목사님의 그 성경을 한글말로 번역했는데 이렇게 번역했어요. 서로 진심으로 아끼는 좋은 친구가 되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지켜 세워 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줬으면 받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주면 받는 것이 있어야 사랑이에요. 근데 존경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했습니다. 개역 개정판과 바른 성경에는요, 우애라고 번역을 했지만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다정하게 대하며 이렇게 번역했어요. 다정하게 대하며. 조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이 그림 아시나요?
이 그림 1975년도 농심 라면 선전입니다. 광고입니다. 구봉서 장로님하고 곽기석 이 목사님이 그때는 그게 아니셨겠지만 1975년이면 제가 상당히 어렸을 때거든요. 근데 이 기억나세요? 광고요? 네? 기억나세요?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보세요. 아우 먼저, 형님 먼저 해보세요. 옆에 분하고 시작. 혼자 나오면 어떻게 해? 한쪽이 아우 먼저 하면 이쪽이 형님 먼저 이렇게 해요. 다시 시작. 다시 해보세요. 바꿔서 시작. 네. 이거 원래 원본이 뭔지 아시죠?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원래 원본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두 군데 있어요. 하나는 김포에 관련된 데고요. 하나는 예산이에요. 예산에 의 좋은 형제라고 있어요. 의 좋은 형제가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볕단 이야기. 볕단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충분히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서 또 깨우네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실 때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되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형제애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존경을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저쪽이 나를 인정해주면, 저쪽이 나를 존중해주면 내가 존중하는 게 아니라 저쪽이 나를 무시해도 나는 먼저 존중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삶의 예배는 저 사람이 나를 엄청 무시해요. 본체 맞춰도 지나가면서 막 바람 쌩쌩 불어요. 그래도요, 어떡하라고요? 내가 먼저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것은 뭐냐면, 존중하라는 말은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상대를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를 인정하라는 말은 사실은 이름을 불러주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존중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서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중함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평가해 주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실적이 이래요. 그러면 그 실적을 그냥 그대로 인정해 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에이 우연히 저렇게 됐겠지, 어쩌다 저렇게 잘 됐겠지. 있으면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얘기해 줘야 돼요. 그게 최소한의 존중이에요. 인정이에요. 인정.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면 그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알았다고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바깥 나가서 여러분 삶을 살 텐데, 크리스천들이 정말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당히 지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조금 얕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얕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나는 천국 가는 걸 이미 다 따놓은 사람인데 너희는 그렇지도 못하잖아 라고 하면서 암묵적으로 깔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상관이 없어요. 존중은 상대방이 어떠한지 그대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한다고 상대방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글을 잘 못 쓴다고 상대방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적이 잘 안 나왔다고 상대방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있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것 자체가 존중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평가로 해서 나보다 못한 존재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너 30점짜리잖아. 너는 말도 못하잖아. 너는 운전도 못하잖아. 이거는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를 하면 안 돼요.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고요. 있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그 사람이 뭔가를 했으면 뭔가 했다는 것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보다 못한데 내가 해도 너보다 잘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니까 상대방을 존중은커녕 그냥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하라고 했거든요. 서로.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높여주지 않으면 나도 높여주지 않은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근데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먼저라는 말이에요. 먼저. 이게 상당히 짧지만 요 일화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엄청 강력한 거예요.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존중해라. 상대가 무시한 것 같지? 그래도 네가 존중해줘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예배예요. 그거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그냥 먼저 내가 존중해줘야 돼요. 내가 존중해주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겠어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존중해주지 않으면 존중해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떻게 했던 먼저 하라고 했어요. 존중도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존중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삶의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들여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주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것은 누구의 말이죠? 예수님의 말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셨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랑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들이 자식을 향하여서 자신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 큰 사랑을 말하죠. 그 자녀를 사랑하듯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실을 생각하니까 사실 이게 잘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던 말씀은 자기를 버리면서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친구를 위하여서. 그럼 형제를 위해서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 목숨을 던져가면서 사랑을 하여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신 것을 보고 우리는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기 자신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동료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신 것을 보고 우리는 사랑을 이해한다라고 했거든요. 사랑을 어디서 배우느냐면 십자가의 사랑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이 또한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믿는 동료들을 위해서도 희생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다 앉아있고 싶어요. 식당 가면요 다 앉아있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다 앉고 싶죠. 누가 거기서 서빙하고 싶겠어? 그러나 한 발자국 일어나는 거예요. 힘들지만 커피 타고 누가 커피를 자기가 타고 자기가 마시고 싶죠. 다른 사람 커피 한 잔 더 타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나는 나중에 먹더라도 커피 한 잔 더 타서 돌리는 거예요.
지금 이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면 커피 타는 분이 계시고요. 어느 집에 가면 신발 돌려놓는 분이 계시고요. 어느 집에 가면 뭐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체득화되니까, 몸에 체질화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누가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있고 싶죠. 누가 그거 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요, 그게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앉아있고 싶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걸 봐요. 믿는 우리가 예수 믿어라 하는 말보다도요,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보여줬느냐를 보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 널 사랑하셔. 예수님 사랑하시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삶으로 보여준 것으로 사람이 아는 거예요. 똑같이 10을 줬으니까 나도 10을 주겠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그거는 뭐예요? 거래예요, 거래. 거래잖아요. 물물 교환이에요. 물물 교환은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해요. 솔직히 부주 5만원 해오면 5만원 가는 거, 이거 믿지 않는 사람도 해요. 그거 믿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할지도 몰라요. 근데 믿는 사람은 최소한 오는 데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왜냐하면 여러분의 실제 삶이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어디서 뭔가를 계속 받았다면 당연히 나도 하나를 얹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것이 먼저 하는 거죠. 그게 먼저 사람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계속 받는 것이 익숙해지면 어디 가도요, 누가 또 안 주나 이 생각만 해요. 저희가 동문회 이제 마무리할게요. 동문회 하는데 경품을 하거든요. 그럼 어떤 분은 준비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준비를 해서 제일 먼저 하라고 해요. 그럼 그분은 현금을 준비해서 뭐 10만원짜리 10개를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100만원이잖아요. 그걸 누가 하고 싶겠어요? 자기가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름 불렀는데 자기 이름이 나왔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죄송한데 목사님 중에는 자기가 자기 이름을 받았거든요. 자기가 갔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셔요. 뭐 그건 할 수 없어. 왜? 자기가 뽑혔으니까. 근데 덕이 되지 않잖아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사실은 돌리다 보면 자기가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섬기다 보면 내 몫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사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쉽게 말하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나 종종 때때로 본전 생각나요. 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저렇게 못하지? 이런 생각이 나기도 해요. 그러나 그때도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다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진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그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에서 공사를 열심히 하고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것이 보여줬을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원해요.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를 잘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요. 성경 지식 많은 것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사느냐를 봐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주며 살아내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합당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하되 서로 사랑하고 또한 서로를 존중하되 먼저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제 삶에, 우리의 삶에 실력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참으로 선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높임을 받는 저희의 삶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경험케 하셨기에 그 사랑이 또한 우리를 통하여 세상 속에 흘러가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이웃과 안에서 그 사랑이 흘러나는 저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또 사람들을 존중하고 높여주는 그런 귀한 삶이 우리의 삶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의지를 꺾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 예배를 드린 남선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회원들과 그리고 이 시간 또한 아버지 하나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삶의 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긍휼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리로 살게 하옵소서. 시험을 마치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